지금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 말씀은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토기장유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9장 20절에서 21절이지만은 로마서 7장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을 거쳐서 오늘 본문 말씀에까지 이르도록 또 많은 좀 어렵지만은 또 딱딱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죄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 율법의 문제들,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거듭되는 죄의 문제가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죠. 율법에 관한 문제들 참 지루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많이 어려운 얘기들이 좀 제가 전할 텐데 좀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또 세상의 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된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법도 그렇죠. 피의자가 고소받은 자가 이렇게 사망하면은 모든 기소 사항들이 중지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참 물의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가 죽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고소되었던 모든 의혹된 사건들이 다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법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율법이 우리를 죄로 묶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의 부인으로서 그런 정결한 몸을 지켜야 되고 그런 법에 대한 구속력이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인은 더 이상 그 죽은 남편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통정을 하면은 그것은 음녀가 되지만 간음이 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율법은 또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자, 요거를 그저 그런 얘기 같죠?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잘 알고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또 법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걸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육신이 그런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은 이게 뭔가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코로 숨쉬고 호흡하는 이런 육신의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얽매인 삶을 살아갈 때는 율법의 그런 죄의 싹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은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죽음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언제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육신이 뭔가요? 내 육신의 정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육신의 탐심과 식탐과 음욕과 모든 그런 소욕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육신의 모든 소욕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범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6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된 거룩한 몸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화된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며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참 긴 문장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용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 6절에 보면요, 대조적인 단어와 문장들로 죄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조되나요? 그리스도와 율법.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것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남편의 비유를 왜 얘기했을까요? 여기 와서 바울이 남편의 비유를 얘기한 것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에 대한 구속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또 대조시키냐면 사망을 위하여 죄의 열매를 맺다. 율법에 얽매였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뭘 맺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예전에는 율법에 얽매였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들이 이제는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는 여인을 비유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이 육신의 죽음은 십자가의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율법과 죄에 대한 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이런 영적인 원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닌가?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 이 율법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 주신 법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다 죄인 만들고 우리를 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런 얘기하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7장 8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렇다면은 애당초 율법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뭐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안 됐을 텐데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았는가?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도 세상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예 법이 없다면은 인간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까요? 여러분?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만약에 법이 없다면 다 죄인 없고 다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결국 법이 없는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되고 법이 없는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쩌면 법이 없는 세상이 더 자유로운 세상일 것 같고 구속받지 않는 인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같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이거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오로지 생존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세상. 이기는 자가 선한 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결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었고 죄가 구별되었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보호받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죄가 구분되지 않던 것들이 죄로 인정되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이다.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음심을 가져도 간음한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그런 죄의 생각들을 감추고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던 그들의 더러운 생각들이 다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법과 율법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율법의 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법은 행위로 인해서 죄를 구분하지만은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에 아무리 정말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에 상관없이 마음에 죄 지을 생각을 가진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감춰진 마음의 죄, 생각의 죄들을 들춰내고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로 그 죄를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안전장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죄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율법이 그렇게 우리 감춰진 죄까지 다 들춰내는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현명한 접근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뭔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지금 율법에 얽매이지 않지만 나도 역시 율법에 얽매인 자처럼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내가 그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율법에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나도 역시 죄에 묶인 자처럼 내가 너희한테 다가가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대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나도 약한 자처럼 그렇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뭐가 감춰져 있죠? 나는 비록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 실제의 영적 실체는, 나는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나도 여전히 죄에 약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뒤에 나올 7장 23절 24절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자 했던 이 고백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영적인 그런 해결책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보면서 깨달았지만은 먼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나도 역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며, 그러나 8장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난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깨달은 영적 원리,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의 모습은 감추고 뒤로 미루고 있다가 일단 지금은 나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곤고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에게 자신을 낮춰서 소개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부감 대신 그들과 동일한 처지라는 것을 밝히며, 그리고 뒤에 이 죄에 대한 해법,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배경은 바울의 못은
이중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한 먼저 그런 비밀의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겸손을 가장한 지혜인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죠. 긍휼한 마음.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학식이 부족한 사람한테 다가갈 때 나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고 다가가면은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나도 참 이럴 때 어려웠어 하고 다가가야지 뭔가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컴패션, 고통의 자리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나는 지금 다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난 해답을 얻었고 난 해방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아주 자기의 거룩한 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도 너희와 똑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바울이 정말 이렇게 모순점이 있고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장 23절 24절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참 처절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배경 없이 그냥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는 뭔가요? 그렇지, 뭐 바울도 별 수 없네,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만 하면서 어떤 마음의 위로도 되고 공감도 갖죠. 이게 바울이 원하던 그런 자신이 다가가기 위한 한 논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뭔가요?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서 죄에 대한 패배감,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의 무능력함. 뭐 바울도 그런데 뭐 나라고 뭐 낫겠어?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곤고한 죄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지만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죄가 나를 사로잡지만은 그러나 8장 1절 2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곤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가 아니라 너를. 바울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지금까지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 지금 갑자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조되는 법이 뭔가요? 사망에 이르는 율법.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들추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추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사망에 이르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육신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7장 초반부에 율법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구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으로, 그런 사망의 숙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2주 전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그러나 그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 죄에 대해 죽는 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육신의 죄가 죽을 때에, 율법에 대해 죽을 때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냥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결론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이러한 믿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언제 개발될 것인가? 과연 효능은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참 최대의 큰 관심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20년간 백신 연구를 한 어느 의학자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자들의 백신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할 수 있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예방의학에서는 아주 미량의 세균을 체내에 직접 투입해서 체내 자연 항체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면역력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니면 대량으로 제조된 항체를 직접 체내에 투여해서 일정한 균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기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가, 이 백신을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항체를 만드는 대신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이 생겨나서 그때마다 이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대신 모든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전자 조작을 통한 GMO 농산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 콩동, 지금도 아마 마켓에 가면 많은 것들이 GMO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 식품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자연의 식품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배되어진 식품이 아니라 프로그램화 되어서 생산된, 그렇게 보기 좋게 크게 열매 맺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화 되어진, 그렇게 해서 생산된 식물처럼 보이는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프로덕션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눈에 식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유전자 조직을 통해서 계획되어진, 그렇게 생산되어진 제품인 것입니다. 프로덕션.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의 면역력 개발을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일으키는 백신을 개발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간섭하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참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리고 당시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조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유전자가 망가졌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조작된 영적인 유전자는 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유전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 묶인 인간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탄이 망가뜨린, 사탄이 조작한 그 유전자를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는 죄로 인해 죽을 수 없는, 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 사망 권세를 파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유전자가 대대로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망가진 죄의 유전자가 파하여지고 사망 권세가 파하여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 난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이길 수 있는 백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줄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보면 죄가 싫어지고, 죄를 생각하면은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쫓아가던 우리의 그런 속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유전자의 조작이 아닙니다. 조작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정결한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듭나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절 2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죄에 물든 우리의 심령입니다. 코로나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사망 권세를 파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면책권 같은 그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인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인격적인 동행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저 성령을 추상적인 개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분, 인격적인 교제, 이게 뭔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능력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성령은 인격이 아닌 그저 믿음 안에서만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고 우리가 제안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던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에 대한 세 가지의 소통이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성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합니다. 감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과 소통되며 성령에게 장악되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게 뭔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이 교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알아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으면 나는 입을 벌릴 수 없지만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모든 아픈 감정과 생각과 막막한 모든 것들이 눈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제 영성일기를 쓴다고 우리가 매일 밤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시간 좀 무릎 꿇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며 우리의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에 나갑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딥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다루었던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것에 대한 것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참 어려웠던 주제들을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9장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출생하기도 전에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9장에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미 예전에 한 6주간에 걸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더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고 이제 정리만 하겠습니다. 9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맨 처음에 칼빈이 주장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알미니안 그의 제자가 반박한 것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나 알미니안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양심은 남아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이고요. 칼빈은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야곱을 택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오직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흘려진 보혈의 피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속죄를 얘기했고요. 알미니안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알미니아는 아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다섯 번째, 칼빈은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그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미니아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도 타락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죠. 지금도 신학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칼빈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 알미니아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했고, 알미니아는 인간의 갈등, 인간의 그러한 갈등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결국 신본주의적 사상에 바탕이 되었고, 알미니아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나요? 성경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고, 알미니안의 주장도 뒷받침하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칼빈이냐 알미니안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교리나 그런 주장에 학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칼빈처럼 일하시기도 하고 알미니안처럼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인간의 논리나 지성으로 제한하고 결론을 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많은 질문들을 이 말씀으로 아주 결론 내고 있습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 아니냐? 내가 그 진흙을 귀하게 빚을 수도 있고 매일 쓰는 그릇으로 빚을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겠느냐? 이것이 나의 섭리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요약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대조적인 단어들로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해서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에만 해당됩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들입니다. 영적 유전자. 우리의 육신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죄를 보면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조작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순결하고 정결한 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죄의 속성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과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결론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인간의 논리나 지성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도 결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